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2월의 첫 주일 성찬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한 달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 결박으셨도다 모든 결박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2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듯 주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이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고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깊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 먹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에게 영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찬송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장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마음껏 쓰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순복음 예심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런 한 달로 복되게 지켜주시고 2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을 제가 지난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간증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한 주간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30 몇 분짜리인데 다 볼 수는 없고 한 10분 정도 제가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고요. 네, 저는 원기 아빠 홍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홍원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12살 원기. 남들보다 8배 빨리 시간이 흘러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불치병을 가진 아이. 1m 조금 넘는 작은 키, 몸무게 14kg의 왜소한 체구지만 신체 나이 80세, 성장은 멈춘 채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오늘을 마지막처럼 매 순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소중하게 보내는 원기네 가족을 만나본다. 평상시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원기가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없긴 한데 선생님, 발달 속도가 더딘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그 특별히 이상이 있습니까? 심각합니까? 저희도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질환입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아조로증입니다. 피부와 장기의 노화가 일반인보다 8배 빠르게 진행되는 병입니다. 노화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니, 저희보다 뭐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까?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돌이 지나면서부터 노화가 진행됩니다. 원기는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던 거고. 선생님, 그럼 지금 약은요? 약 먹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완치되는 약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기가 처음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한 명이 하필은 원기한테. 아니, 선생님, 그럼 앞으로 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통계학상으로는 보통 15세에서 17세가 되면 사망합니다.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죠. 목회자인 원기 아빠에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희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그동안의 삶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제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네?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기를 통해서 제가 또 사역자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로 하여금 뭔가 그냥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다 이제 무너졌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역자다 보니까 제가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저로서는 참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또 꾸역꾸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원기가 5살 때 지금 12살이면 7년이 지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그런데 뭐냐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 졸업증 아이들이 단 1, 2년이라도 더 살 수 있기를,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임상 실험을 받는 그곳에서 원기도 항암제 성분의 신약 치료를 받게 되는데, 드디어 원기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아들 괜찮아? 다 토했어? 잘했어. 엄마, 너무 힘들어. 알아. 그래도 약 먹어야지 빨리 낫지? 엄마, 응? 나 이 약 먹으면 정말 낫는 거야? 나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엄마, 나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니면 이 약 안 먹고 싶어. 그래도 약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 너무 힘들어. 눈물만 나. 옛날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어. 그래 원기야. 그래 아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 약 그만 먹어. 옛날처럼 웃으면서 우리 편안하게 살자. 어린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힘든 부작용으로 그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사실은 원기가 9살 때 갔으니까 4년을 기다려서 거기를 간 건데, 그 결론이 일주일도 안 나서 포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큰 충격과 실망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 한편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른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마음에 있었고, 정말 원기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더 많이. 왜냐하면 미국에 있을 때 콜롬비아 아이를 만났는데 원기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선 100명도 못 찾아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 혼자서 이 지구상에서 저 혼자서 가장 충격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똑같은 아이가 있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구나 생각을 들었고, 그 아이는 콜롬비아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굉장히 기뻐요. 늘 기쁨을, 모든 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더군다나 목사인데 늘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는데, 참 내가
신앙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너무 받는 신앙에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원기 하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그런 조루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고, 제가 또 더군다나 목회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왜 저한테 원기를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기가 갔다면 매일 슬퍼했을 텐데 전 이렇게 또 매일 원기랑 묻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웠다. 모진 상처로 쓰러져 울고 있는 가족의 손을 뜨거운 사랑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아프지만 꿋꿋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 원기는 바로 감사의 열매였다. 여전히 원기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 시간을 멈출 수도 붙잡을 수도 없지만, 예정된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원기의 일기는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아멘. 이게 이제 더 내용은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편집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 가족의, 사실 우리 원기 어린이의 간증이라기보단 그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백한 것이, 왜 나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명인 거예요. 아시아에도 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 세계에 통틀어서 100명도 안 되는데 왜 그게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왜 내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나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이 말했듯이, 그런데도 목회자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백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다른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태어나서 나의 돌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자신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 다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 소아조루증에 대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면서 계속 목회 활동을 더 힘차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너무도 좌절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이 원기도 사실 의학적으로는 15세에서 17세까지밖에 살지 못하는데, 여기 몇 년 전 거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21살인가인데 지금도 유튜버로 오히려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통 17살까지 막 길게 더 살아야지 1, 2년 더 살았는데 지금 훨 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도, 이 가정도 항상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비참하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는 비참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내 인생 속에서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지금은 다 제 가정사나 제 삶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물음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방황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망의 시간과 절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맹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일컬으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이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대본적으로 이들이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맹인이 됐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것이 많아요. 잘 되어지면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거겠지요.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비록 네가 교회는 좀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너에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랬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랬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네가 죄를 많았으니까 그것은 반대로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래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 맹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제자들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주받은. 근데 그것이 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 속에서도 내가 맹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홍성원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이냐, 내가 저주받은 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서도 암암리에 그런 것이 막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것을 불순종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 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는 하나님이시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짓밟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여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지만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자꾸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래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어지면 야, 저 목사님 신실하셔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교회가 정말 부흥하지 않으면 저 목사는 뭔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대학도 떨어지고 또 삶이 안 되게 되어지면 뭔가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어두운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하셔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추우시지는 않아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좀 저 일찍 꺼서, 추우시면 옆에 난방기가 있으니까 틀으셔요. 춥게 있으시면 안 돼. 조금 약간 일찍 꾸셔가지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치료한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대부분 치료하셨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치료하셨지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툭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 좀 약간 사실 더럽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뭐 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 눈에다 발랐어. 그러면 보기 여기가 새카맣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원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다. 더러운 존재다. 그것은 이 맹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맹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잘 되는 집에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고 안 되는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냐면 실로암, 오늘 번역을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즉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눈을 밝혀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아직은 그들을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에 억눌렸고 잘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안 되면 나는 죄인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여전히 얽매인 자로 살고 있는 그들은 역시 맹인이라는 것이죠. 이젠 오늘 말씀은 중심이 3절입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래. 죄는 맞아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누구는 저주를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소아 조루증으로 태어난 원기는 저주를 받고 우리는 저주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두는 다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원죄예요. 그 사람만 특별히 더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질병이 있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그것을 받을 때 내가 특별히 더 죄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그렇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모두 다 우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맹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원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암덩어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이 사람을 눈멀게 했구나, 이 가정을 파괴하셨구나, 이 사람에게 질병을 줬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하여서 질병도 오고 맹인 되어진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도 걸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만약에 5명이 있는데 거기에 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더 잘 돌봐주시잖아요. 에이 너는 장애인이야 하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땅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맹인이나 그렇게 정말 질병에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의 장소이다, 아멘 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분 아시죠? 왜 안 넘어가죠? 누굴까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이셔요. 이분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뻥찬 공이 자기의 눈을 맞아가지고 결국 실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때 닦는 거, 그냥 마사지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 위원장도 했었고, 또 백악관 종교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도 했었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보좌관도 했었고, 참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감당하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쟤는 저주받은 애야, 어떻게 저렇게 생눈이 저렇게 멀었어 라고 다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지게 쓰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고자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증거예요. 맹인은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 그러니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구원자야라고. 내가 눈을 뜬 증거는 내가 뜬 것이 아니야. 저분이 뜨게 하셨어.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구원자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니야. 내 속에서 확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질병 속에서, 우리들 환난 속에서, 아까 그 원기의 아빠 그 목사님도 그가 방황은 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애절하게 찾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명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맹인도 그 속에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이요.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런데 오히려 눈이 멀쩡한 바리새인들이 야, 이 미친놈, 네가 눈 떴다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저리 꺼져.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를 인정해? 오히려 내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실은 눈 멀었을 때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잘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뜨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 36절, 37절, 38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리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 왜냐하면 눈을 멀었을 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가 나를 눈뜨게 한 누가 누구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믿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있죠?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야.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믿나이다. 이젠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즉 실로암, 나도 이제 보냄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까 이 홍원기 아빠의 홍성원 목사님,
홍성원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그분의 설교들도 지금은 떠요.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한때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기가 지금 소아 조루증이 해결되어지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언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그들이, 그 가정이 이젠 낙심과 절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아이고 조그만 교회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걱정하고, 또 각자 속에서도 어떤 질병이나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 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맹인처럼, 그래 이 질병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이 맹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자기가 치료되어지니까, 자기가 회복되어지니까 담대하게, 비록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쫓겨났지만, 인정을 못 받았지만 내 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심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너 예수 믿어갖고 된 게 뭐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래 예수 믿어서 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야. 나는 없던 형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너 이런 기쁨이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 된 게 뭐 있니? 글쎄 말이야,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나도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꼭 질병이 치료된 것만, 꼭 막 부유해된 것만, 꼭 자녀들이 잘 된 것만,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 믿음의 확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기쁨, 또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 이번 주에도 우리 자녀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도 사실은, 아빠도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빠는 여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번 주에는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각자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투자하고 싶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번 책들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책을 골랐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선뜻 나는 뭘 했지? 맨 처음에는 원래 이제 그런 어떤 취미,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골라봐라 그랬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못 고르더라고요. 저는 2권을 골랐어요. 한 권은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그 책을 하나 골랐고, 또 하나는 영어 공부하는 책을 골랐어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영어책은 선교, 앞으로 계속 저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필리핀에 교회를 꼭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필리핀에 있는 2 선교사님이랑 이제는 카톡으로 연결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극동방송을 후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큰 거예요. 3분 선교사님에게는, 그러니까 2분 선교사님에게는 5만 원씩, 한 분 선교사님은 6만 원, 또 극동방송은 2만 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제 마음에 필리핀 선교사님에도 이젠 적지만 또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도 작은 후원이지만 후원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제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일들은 계속 할 거예요. 목회자가 되든 목회자가 아니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순종하는 일들. 그러면서 그러면은 선교를 가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언어 실력으로는 안 돼.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60이 되셨는데도 일본어 공부를 하고 권사님들을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셔요. 아니 60대는 할머니들이 뭘 공부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인가요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노인이 되어도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러나 사명이 다 떨어지면 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는 천국 가자, 나랑 같이 오자,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명이 있으시면 그래, 너 사명 감당하고 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고자 원하신다면 자꾸 사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순복음 예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예심교회가 할 사명이 하나도 없으면 이 교회가 유지될 필요가 없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이 사명 주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사님들은 10,000원짜리를 후원했을 때 있었어요. 도저히 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10,000원이라도 계속 후원을 해드렸어요. 더 늘려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더 늘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우리가 사명으로 나갈 때 교회도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우리 홍원기 가정이 담대하게 지금도 쓰임받으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심교회도 우리 예심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막 물어보고 꼬집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모두는 다 죄뿐입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 것도 다 죄뿐이고 잘 되는 것 속에서도 다 죄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속에서도 나는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주신 사명으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이요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홍원기 어린이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환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자로 나갔어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맹인도 그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그래 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저주에서 풀렸어요. 아, 이건 저주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멀쩡했던 사람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였는데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찰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이 2월달을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괴롭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주님, 오늘 다시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살찌시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감당하였으니 너는 내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산 증인인 것을 깨닫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다시금 이 유한 한 달을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과 포도를 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질병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질병을 주셨고 교회의 붕을 가로막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낙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붙잡고 희망의 2월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만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예표이지만 이 만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주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는 거룩한 주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정말 주의 백성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백성들을 질병과 환난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짓누르려고 하는 원수 마귀야, 이미 너는 실패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니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서 모든 질병과 환난과 시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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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2월 한 달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하나님 순복음 예심교회가 세워가고 순복음 예심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의 사역들을 작은 물질이지만 미랄로서 후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시오니 우리는 주의 도구로 순종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또 집에서 막 우리 가끔가다 홍길자 권사님도 저에게 은혜 받으면 카톡을 잘 하셔가지고 카톡으로 영상 같은 거 주시는데 그렇게 뭐 혹시 뭐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고 그러면 서로 은혜도 되고 간증도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쓰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쓰고자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교회도 증거하고 우리 자신도 증거하는 2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번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위로 축복하심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예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